출애굽기를 시작하자마자 기대와 달리 바로 애굽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또 한 번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절은 그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후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내 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광야길을 걸었을까요? 우리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3개월을 보내며 시내산에 도착할 것 같은데, 그래서 비록 광야 같은 광야인 그런 사막지대를 지날지라도 고된 광야 생활이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 같은 기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불과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큰 사건을 벌어지게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15장 22절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를 건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불과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지금 다시금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모세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했던 것처럼 3일 만에 지금 모세를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 속에 이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이 마라 지역의 쓴물을 깨끗한 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아시스가 발견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충분한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목마른데 그 목마름 때문에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목마름을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은 출애굽한 지 15일 만에 또 사건이 생겼는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또다시 모세와 아론, 이제 아론까지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불과 15일,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변화된 그 사건, 그 은혜를 경험한 지 12일 만에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차라리 우리를 죽였더라면 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 속에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먹는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남은 기간 시내산까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사건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을 향해 가는 길에 또다시 원망하는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또 물이 부족해서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원망하는 걸 넘어 모세와 다투었다, 모세와 싸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이제 반석을 깨뜨려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된 원망과 불평 속에 오늘 19장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10가지의 기적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시내산까지 오는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건 뭐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불평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마치 억지로 끌려온 거다라고 자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원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우리는 끌려오다시피 왔고, 우리는 불쌍하고 불행하고 이것은 우리한테 행복하지 않는 일이다 라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이 무서운 이유가 사실은 이 불평이 나 혼자만 불평 불만을 갖고 있는 데 있지 않고, 한 사람이 불평 불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불평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도 전염이 되지만 불평하는 마음도 전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교회든 부족함을 찾으려고 하면 한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바꾸고 다 고칠 것 투성이입니다. 교회에 불평 있는 분들과 있으면요,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온갖 것이 다 불만족스럽고 불평을 합니다. 계속 바꿀 것만 보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꿀 것 투성입니다. 고칠 것 투성이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루 종일 불평 불만을 갖고 있어도 다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고치다가 끝납니다. 불평하고 고치고 바꾸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 불평 불만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도 전염되어서 함께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고 감사할 제목들이 보이는데,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만 눈에 띄게 된다는 거죠. 내가 빨간색 렌즈로 안경을 끼고 있으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렌즈로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입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그리고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전염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나에게 전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내가 먼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불평 불만 찾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한도 끝도 없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택하느냐, 이건 나에게 달려있는 일이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는 걸로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늘 감사의 고백이 있고 기쁨의 고백이 있는 성도와 좋은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잘 맞더라도 그러나 늘 고칠 것만 바라보는 이가 있다면 그 관계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 조금 멀리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과 있어야 되는데, 나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나랑 친한 누군가가 감사하지 못할 때 그냥 친분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사하지 못한 그 마음이 나에게도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똑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전염된지 모른 채 쫙 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위기를,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먼저는 그리고 내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땐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청년부 설교 시간에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청년부가 너무 싫고 은혜가 안 되고 임원도 리더도 다 꼴보기 싫다면, 전도사인 내가 꼴보기 싫은 일은 없으니까 임원 리더들이 꼴보기 싫다면 그 마음으로 맨날 시험 들었어요 하지 말고, 좀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면, 내가 저기에서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청년 공동체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그런데 아마도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부가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청년 공동체를 향한 불만과 불평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 마음 고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아무리 은혜 넘치는 청년 공동체 가도 너는 거기서 불평과 불만을 또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 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난 교회를 옮기는 게 죄라고 생각했는데 전사님 말씀 듣고 교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막혔던 마음의 짐이 다 쑥 내려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앞부분만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뒤를 안 들은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앞에만 듣고도 저런 전도사님이 계신가, 교회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라고 말하는 저 전도사님이 계신가, 내가 이제야 문제가 풀렸다, 그 생각하느라 뒤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은 다음에 설교를 처음부터까지 다 했습니다. 다시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은 찾아오시면 제가 AS 해드립니다. 수요 예배 2부 예배가 또 있어요. 8시 반부터 찾아오시면 저는 AS 해드리는 목사입니다. 그 친구가 오해했던 거죠. 불평 불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앞부분만 듣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디 가도 다 고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감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6월절에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했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 고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순간이었고 불평과 불만은 계속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전연시켰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2011년에 이것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부탄. 그러니까 부탄 사람들이 엄청 행복하게 보입니다. 찾아만 보셔도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사실 이 나라는 소득 수준이 전 세계 110위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이제 국교인데 불교의 영향으로 자연 보호, 동물 보호를 아주 자연스럽게 지킵니다. 그리고 금연국가, 유일하게 담배가 없는 나라가 부탄입니다. 거지나 노숙자가 없어요. 가난하지만 거지나 노숙자를 다 받아주고 다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교육비, 의료비가 공짜예요. 가난하지만 학교 다니는 거, 병원 가는 거 다 나라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탄 시민들, 부탄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부탄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기 시작했어요. 참 살기 힘든데,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인데 어떻게 저 나라는 가난한데 저렇게 행복하지?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2011년 이후에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이제 막 유행이 되고 SNS, 인터넷이 활발하게 유행이 되면서 부탄의 이야기가 세계에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부탄 나라가 볼 때에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행복해하는 걸 다른 나라들이 칭찬하니까 너희들도 좀 봐라 라면서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부탄 주민들도 이제 부탄의 이야기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 부탄에 대한 이 가장 행복한 부탄을 보여주는 미국 이야기, 유럽의 뉴스들을 보면서 부탄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유럽이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다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젠틀하지? 어떻게 저렇게 교양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좋은 비싼 밥을 먹지? 그러면서 부탄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뚝뚝 떨어졌어요. 불과 7, 8년 만에. 2011년에 부탄이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압도적으로 뽑혔었는데 2019년 조사에서는 행복지수가 95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구나. 우리는 가난하구나. 카메라를 보고 또 뉴스를 보면서 이런 좋은 장비가 있고
또 사람들이 이런 좋은 SNS를 통해서 막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하구나, 우리는 이 우물 속에 갇혀 살았구나 이러면서 젊은 이들로부터 해서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부탄이 뒤늦게 인터넷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도 잘 못 보게 하기 시작했고 또 관광객을 최소한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1년에 관광객을 받아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적어요. 아무나 못 갑니다. 그렇게 했어도 벌써 이 2010년대에 7, 8년 동안에 부탄 주민들의 마음에 그들의 평생 행복했는데 이 7, 8년 뉴스 SNS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낙후된, 우리는 시골집에서 살고 저 유럽은, 저 미국은 저렇게 큰 높은 빌딩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불행하다 하면서 한탄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우리는 불행하다 이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이제는 불행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유하지 못해도 행복했고 모든 국민이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했고 존중한 나라였는데, 그래서 노숙자나 거지가 한 명도 없었는데 노숙자 거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는 가난하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부탄 청소년들, 청년들의 꿈은 뭐냐? 나라를 탈출해서 유럽으로 가는 것,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것, 그게 꿈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가득했던 부탄이었는데 나라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많아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행복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했냐면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계속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있었어요. 물이 없을 땐 그냥 물이 없다, 목마르다가 아니라 애굽에서는 물을 마음껏 먹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 먹을 것이 없을 땐 굶주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 많이 먹었는데 차라리 고기 먹는 그 순간에 우리를 죽이시지 그랬어 라면서 한탄하며 애굽을 그리워하고 계속 애굽과 비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을 돌아보고 애굽과 비교하면서 그들은 불행하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온당한 모습인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다 잊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바다를 맨발로 기적적으로 걷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목마를 땐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굶주렸을 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탁드린 게 아니라 굶주렸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오늘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3개월 만에 그렇게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까지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를 영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걸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왔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출애굽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왔는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원하여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삶을 계속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여전히 애굽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들이 걸어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업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트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면 집에 안 가겠다고 막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또 설득도 하다가 정 안 되면
아빠가 A를 업어갖고 오죠. 그럼 들쳐매고 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왔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했다는 것도 있지만 꿈쩍하지 않는 이스라엘,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는 애굽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업어서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4절 말미에 그것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귀찮아했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 원망하고 배고플 때 애굽이 있었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라고 후회하고 원망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4절의 말씀이 동시에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돈이나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만 비로소 문제가 있어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려움이 반복돼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 때, 또 우리 한 명 한 명에 해당되는 나에게 유독 약한, 늘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또 찾아올 때 불평과 불만으로 또 원망으로 삶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소유주가 지켜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핸드폰 혹시 분실된 거 있으면은 그냥 주워 가면 제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군 건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 거 들고 가면 저는 당장 여러분의 손을 잡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내 거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제 물건을 제가 지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노예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지켜줄 주인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에 보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 부어주시냐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시는 이를 세워주셨는데,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내지 않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제사장처럼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 되게 해주신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가정의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은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은 나를 억압했던 애굽에서 참 자유와 생명이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사가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그 중간에 이사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길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곧 기도인데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소유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게 이 출애굽의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게 출애굽의 모든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애굽에서는 착취하고 나를 억압하는 주인이었지만 지금 새로운 주인은 힘들 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난 중에도 건져주시는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인인 듯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힘들 때 노예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어떻게 노예가 주인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애국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부르짖을 때 억압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길, 거룩한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에게 훈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거듭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았죠. 오히려 십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방 신을 섬기듯 그들은 이방 종교의 신앙을 계승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3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가면 보름이면 가고 또 아무리 천천히 가도 2달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데 40년이 걸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10살에 출발했는데 50살에 도착했어. 이거 기적이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300km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40년이 걸려도 태반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해서 40년이나 계속 광야에서 훈련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었으면 2주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도도 순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 불신,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삶은 애굽에서의 삶과 같습니다. 세상의 주인 된 삶이었습니다. 돈이 최고고 우리 가정이 우리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게 최고다라고 사는 삶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천국,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유월절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죽어서 갈 영원한 나라 가나안 천국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애굽을 떠나 천국 가기 전까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 시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이 보장되었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배고픔이 찾아오고 목마름이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공허감이, 외로움이, 또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는 때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마지막 날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텐데,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서,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공고함이 찾아오고 문제가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임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기울이고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칭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큰 복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와 동행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어서요, 1분 정도 잠깐 그 한 부분만 영상으로 보여드린 후에 마무리 말씀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안에서 생선 손질한 거를 버리려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Le ayuda? 우와! 우와. 연어 뼈입니다. 연어 뼈. Lo metemos dentro.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연어가 많이 팔리는 만큼 연어를 손질하고 남은 찌꺼기도 그만큼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연어 찌꺼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바다 사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와. 저 쓰레기통에 살고 있어요. Y duerme también. 우와, 여기 이거 좀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안에 한 마리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와우. 저기 또 생선 가지고 간다. 처음엔 한두 마리 오던 바다 사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와. 제 파타고니아 지역에 연어가 많이 잡히는데, 연어 살은 이제 다 팔고 뼈만 남으면 뼈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 바다 사자 때문에. 저 바다 사자는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저기서는 음식을 가만히 있어도 계속 하루 종일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바다를 잊어버리고 쓰레기통에 옆에서 살아가면서 야 맛있다, 야 좋다, 행복하다, 야 망고 땡이다, 그냥 여기 있으면 자동으로 먹을 게 나오네, 힘들게 수영할 필요도 없고 먹이 찾을 필요도 없다,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마다 음식을 준다 하고 저 맛있는 연어 뼈와 살, 남은 살을 먹고 있어요. 저게 진짜 행복일까요? 저 바다 사자는 고도 비만으로 만성 질환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무게 때문에 팔다리가 쑤시는 관절염도 걸렸을 거고요. 쓰레기통 옆에 살면서 온갖 병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바다 사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야, 힘들게 먹이 찾아 헤맬 게 뭐 있냐? 요 쓰레기통 옆에 살면은 얼마나 좋은데, 먹을 거 계속 나오는데, 계속 매일마다 주는데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참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서 혹은 위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넓은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저 쓰레기통 반경 100m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기서 그냥 먹고 살고 저기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저게 인생의 전부다. 난 이게 행복하다. 먹는 문제 해결됐다. 마시는 문제 해결됐다. 너무 좋다. 쓰레기통이 옆이면 어떻고 노예면 어떠냐. 난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아무리 쉽게 먹는 걸 먹는다고 해도 바다 사자가 바다가 아니라 쓰레기 옆에 살면 더는 바다 사자가 아닌 거죠. 저건 행복한 게 아니고 천천히 죽어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냐면 애굽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고기 반찬도 있었고 또 애굽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랑 달리 휴가도 주고 또 보너스도 주고 또 8시간 근무했고 5일 하면 이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기에는 고기가 많았다. 이거 과장법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애굽에서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것, 매일마다 죽어가는 삶이었을 뿐이죠. 거기에는 아무 소망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빼주신 겁니다. 저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애굽에 있는 게 최고다, 여기 있으면 먹는 문제 해결된다, 행복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삶이 최고의 복이다, 세상에서 행복이 최고의 복이다 생각하면서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는 만큼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반드시 상처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생명도 없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열리게 되고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순종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저 바다 사자처럼 나는 여기가 최고다,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해하지만 그냥 하루 종일 죽어갈 뿐인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기쁘고 감사할 때 찬양하는 것,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든 삶의 전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